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12단원, 12강입니다. 거의 다 와가요. 이제 두가 남았어요. 한가하고 두가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핵심만 집면서 두가를 한 번에 나갈 겁니다. 네, 오늘로 마무리할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과 우리에게는 파서블을 합니다. 그래서 12가 50분 하고, 그 다음 13가를 제가 50분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할 겁니다. 오늘 이제 포로 시대인데요.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볼 때, 일단은 열왕기하와 역대하, 그리고 중심적으로 볼 것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다니엘,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선지서도 세 권이 중요한 게 있고, 그래서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제가 설명으로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포로시대. 자, 포로시대인데요. 포로시대가, 북이스라엘은 포로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떤 나라에 망했죠? 그렇죠. 아수르. 빈칸이 아수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그때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년도쯤이었습니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그쵸? 722년. 722 해서 7이 하셨죠. 그래서 BC 722년. 그러나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722년에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책을 썼죠. 뭐 어떤 정책이었죠? 민족 이주 정책. 혼합시키고 이주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이 섞여버리게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렇게 패망했고요. 북이스라엘 이후에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어요? 망했던 나라가. 망하게 한 나라. 남유다를. 바벨론. 그렇지, 바벨론.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해서 와요.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그래도 끝까지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죠. 그때가 바로, 빈칸에는 3차례. 3을 써도 되고, 한글로 3 써도 되고, 세자, 한글로 세자로 써도 됩니다. 3차례 동안에 침공이 있었고요. 그때 마지막 죽을 때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가 끌려가기 전에, 두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이 눈앞에 죽고, 자기는 눈 뽑혀 끌려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3차례 이것도 침공했었어요. 이제 밑에 칸이 보이시죠?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인데 이때 606년, 597년, 마지막 결정적으로 586년 이때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끝이 나지 않고 예레미야서라든지 선지서들이 이제 하나님께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다. 몇 년이었을까요? 보통 성경하면 잘 아시는 70년. 70년이 희년이거든요. 70년이 차면 그때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러니까 586년에서 70년을 한번 빼보세요. 516년이죠. 516년에 정확하게 성전이 회복돼요. 536년에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포로 귀환은 되는데, 성전이 회복하는 70년이 516년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에스라 때 이 일이 성취돼요. 그래서 빈칸에는 선지서가, 분열시대 때 선지서가, 우리가 이게 1교시인가 두 번째 할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 7건이고요. 그리고 포로시대 때도 7건. 그리고 분열시대 때도 7건입니다. 적어졌죠? 빈칸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 나서 몇 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막 엄청 욕을 먹었어요. 바벨론한테 너희 행복해라.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막 독립을 위주하라, 막 나라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너희 순종하고 살아라. 이러니까 이런 매국노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사람들이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차에 돌려보낼 건 아닌가? 그건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바벨론 말 잘 들어라. 멸망당하기 싫으면. 근데 또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반드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땅을 사요.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내 땅 좀 살래?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뺏길 차원인데 부동산을 팔려고 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땅을 값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 땅이 70년 후에 그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70년 적어졌죠? 첫 번째, 유대인들이 처음 포로 끌려간 1차 포로라고 해요. 1차 포로. 그래서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갈까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 뜻을 정하여 친구분들하고 누굴까요? 다니엘. 1차 때는 왕족과 귀족들만 끌려가요. 정말 쓸모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족이었거나 귀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게 1차 포로고요. 1차 포로. 그리고 2차 때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뼈를 선포하시는 분. 마른 뼈. 에스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606년이고요. 2차 때는 597년대 2차로 끌려갑니다. 빈칸을 한번 치워볼까요? 빈칸에는 뭐가 있죠? 그래서 70년 동안은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안식해요. 2번에 70년의 고난, 70년 적어졌죠? 70년 동안 지속되는 거 적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586년에 재건될 때 정확히 70년 찬 516년, 이거 아까 설명했죠, 그죠? 예레미야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이 70년 동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나라, 땅 자체가. 하나님 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이게 희년제도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 때 백성을 위한 준비, 70년의 포로는 준비하셨던 것이다. 준비입니다. 준비. 어떤 걸 준비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 빈칸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함께 자라게 하는 거. 소망이라는 단어가 좋은데 여기서는 교과서는 희망이라 했더라고요. 고난, 그 제일 밑에 빈칸은 희망,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과 똑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라가 망했는데 악한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자, 3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자, 이제 역사서를 조금 뒤로 하고 이 교과서가 역사서는 앞부분에 좀 중점을 맞추고 이 포로기 그리고 분열자 왕국 포로기랑 건축시대는 조금 선지서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훔 들어보셨나요? 나훔? 오, 나훔 들어보시군요. 오, 좋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나훔은 니누에가 어떤 나라의 수도일까요? 그렇죠. 아스루. 그래서 요나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요나가 니누에에 가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막 민족적으로 막 왕이 막 나서가지고 조소를 해서 다 금식해! 기도해! 이렇게 해서 나라가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또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자면 나훔을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너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너희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너희 끝장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나움을 여기 있네요. 또 특별한 게 뭐냐면 해자라는 게 있었대요. 해자. 이게 남공블럭이었대요. 니느웨 성 자체가. 이렇게 물이 이 성을 뭐랄까 이거 옛날 뭐 영어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성. 그런 어떤 난공불락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물과 불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게 PPT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물에 대한 상징, 불에 대한 상징.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불로 태워주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아수르를.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 구간을 다툴 때 아수르가 해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이 패권 구간으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나홈은 이 빈칸은 니누에 적으셨나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나홈이 나타나서 요나 다음에 100년 후가 지났을 때 타락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성은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해서 피의 성이라 불렸어요. 피의 성. 해자라고 표현하죠. 교과서 보시면 성벽이 있고 해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물이 이 성을 보호하고 있었던가요? 그래서 난공불락이었는데 니느웨가 물과 불로 폐가 될 것이다. 빈칸은 물과 불. 그래서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로 태우고, 또 마지막 빈칸에는 인간이 세운 성벽이 아니라 경고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인간 뒤에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난공불락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후불면 끝장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홈 선지자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바냐가 좀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찬양이 있어요. 너의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살아. 이거 아시면 7080이세요. 그래서 내가 작년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왜 모르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찬미 2000에 나왔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것이 스바냐 마지막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전에는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스바냐서에 또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이거는 메모 한번 적어보세요. 렘넌트 사상입니다. 렘넌트. 영어 적을 수 있는 분은 영어 적어도 됩니다. 렘넌트. 그래서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렘넌트. RAMMNMANT.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RAMN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기도 해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수. 남은 사람, 구루터기, 그 세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가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상인데요. 이 스바냐서도 시온의 남은 자를 통해 내가 다시 유다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빈칸에 보시면 남은 자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 나라 망하게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자를 통해 회복시킬 거다. 이 사상이 성경 전체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의 불. 이 선지자가 PPT 보시면 불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가 질투할 때 불같이 일어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고, 한 손에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칸에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렘넌트, 그리고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것이 그 다음 나오는 사상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적으셨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킬 거다. 이것이 이 사상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박국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하나 잠깐 멘트 했던 게 있었어요. 2000년도에 우리 한국 한반도 전체를 강타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부흥 찬양. 그쵸? 부흥 찬양.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 찬양에 그거잖아요. 이 찬양. 하박국. 그런데 하박국은 참 독특해요. 왜냐면 질문으로 계속 반복돼요. 어찌하여. 이 문구가 의문문. 그래서 의문문으로 하박국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나라가 망합니까, 주님?
그리고 또 이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가 더 잘 됩니까? 지금 우리 상황으로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어찌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부자입니까? 이런 거예요. 어찌해서 저들이 더 잘 삽니까? 어찌해서 저들 장례식에는 호화롭고 저렇게 죽어도 잘 죽는 것 같고 막 화환가 이런 것들이 삐까뻔쩍합니까? 어찌하여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이방 나라들이 더 잘 삽니까? 저들은 왜 떵떵거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저렇게 뛰어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어찌하여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하박국이 그렇군요. 무화과 나무가 다 마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이게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쫓겨나고 죽었다는 것이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비니아드,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거.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라라도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이게 하박국의 전체 핵심을 잡는다면 하박국 이 선지서는 진짜 엄청난 성경이거든요. 보시면 이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선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짧게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박국이 마지막 마무리가 돼요. 그전에는 좀 삐딱한 선지자였어요. 어찌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선지자였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선지자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탁을 받고 말씀 받고 선포하는 거지 막 대놓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선지자예요. 어찌 보면 좀 깨어있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부흥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찬양이 엄청나죠.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원어적으로는 부흥이라기보다 소생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회복시키시다, 살리시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소생, 살림 이런 걸 뜻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정체를 들었다 놨다 했었죠. 그때 부흥. 그래서 우리 전 한국교회가 부흥을 외쳤는데 진짜 막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이 온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막 나락으로 그때부터 막 내리막길을 갔었어요. 교회가 막 타락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건물 있던 교회들은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이자에 돈에 이런 것들의 압박과 그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성도분들은 세속주의와 막 건사님들이 막 그 메투코트 기억나시나요? 모든 미디어에 나오는 사건은 다 장로님과 건사님 또 막 PD수첩은 장로님, 막 목사님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지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짜 부흥인 거예요. 밑에 있던 거품들, 밑에 깔아앉아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일으키시고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진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도 어찌해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막 교회를 저렇게 막 험당하고 깨뜨리는 자들은 저렇게 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이런 거죠. 이 찬양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 중에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들은 첫 칸에 의문입니다. 빈칸에 보시면 교과서. 그래서 의문을 풀고 이게 뭐냐면 어찌하여 의문.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나라가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그리고 밑에도 의문.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에 유다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의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도구. 이스라엘 치는 도구. 이 한국교회를 치는 도구로 이 정권을 사용하시고 또 건물을 사용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타락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역사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입니다. 3장 18절인데요. 이 문구가 마틴 루터와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또 로마서 안에 이것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3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자, 다시 한번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뒷부분 느낌 오시나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로마서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다르죠? 하박국에는 그의 믿음인데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제 그의라는 단어가 좀 빠지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그때 중세 타락 때는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까지 모르겠어. 그러면 연옥소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식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돈 떨어뜨린 소리를 그 소리가 천국에 울리면 땅그락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이 영혼,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그게 뭐야?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 사상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과 연결돼요.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사상을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직접 말하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옥설이랑 연결되고 마리아 숭배 사상에 연결되고 막 혼잡한 거예요. 이게 막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선포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더니 이 교황청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모든 전 세계가 다 교황청에 손안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 시골에 뜨기에 있는 교수가 원어 교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헬라어 교수였기 때문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귀족 이자람을 지켜줬죠. 아무튼 이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그래서 이때 이 구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와 그리고 종교개혁 때 일어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몇 분이죠? 네? 30분. 좋아요.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안에 우리 그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제 조금 길을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함께 엄청난 그 분량과 함께 성경의 분량을 또 차지하면서 역사도 이 안에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예언만 한 게 아니고 역사가 이 예언하고 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역사를 잘 아시면 아주 이해할 때가 좋아요. 왜냐하면 열왕기하라든지 역대하랑 같이 가거든요. 예레미야 선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는 뭐로 유명할까요? 어떤 선지자? 딱 닉네임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왜 예레미야 닉네임이 그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과 나라가 망하는 모습,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걸 눈으로 계속 목격한 선지자예요. 근데 참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앞에 PPT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이죠. 눈물을 흘리는 상징. 예레미야가 항상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왕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기 민족을 눈으로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도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고요. 1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어떤 나무냐면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가 나와요. 1장 예언에 살구나무.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살구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움이 돋는다는 거예요. 움이 튼다. 우리 봄 되면 움이 트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살구나무 가지에 움이 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해도 셰케드 나무인데 나라가 망해도 다시 겨울이 지나면 새움이 돋는다. 이것에 대한 첫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지만 그런데 소망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가 9장 1절인데요. 9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다시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죠. 이 중간중간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10절과 11절에 이것이 바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청결하실 때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그때 보면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든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런 짓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돈벌이하고 성전에 타락한 제사장들 이것이 그대로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정체성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요. 쭉 넘어가고 8장에 보시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성전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8장 11절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라가 망할 판인데도 다 타락했는데 왜냐하면 자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화려한 성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미혹했어요. 지금도 이럴 수 있겠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이런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9장 넘어가고요. 9장에 아까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울었던 그 말 상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10장 넘어가고 그 다음 게 보시면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제 토기장의 비유거든요. 토기장의 비유. 이게 어디냐면 14장도 넘어가고 15, 17장 18장 넘어갈게요. 18장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한 장 한 장만 봐도 다 중요한 게 많은데 18장 보시면 이게 이 토기장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 좋아요. 목자와 양. 또 한 7가지인가가 있어요. 핵심적인 관계. 목자와 양.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또 성경이 비유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오, 좋아. 포도나무와 그 농부와 가지 이런 거죠. 농부와 포도원. 또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상징적인 거. 잠깐 이 세 개 뭐 있죠? 양과 목자 있나요? 양과 목자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 뭐 있지? 세 번째가 농부와 그렇죠. 그 다음 또 신랑과 신부.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하나님의 친구. 벗. 또 오늘 봤던 뭐죠? 토기장이와 그릇. 토기 비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 관계들이 성숙의 관계들로 나가요. 이 관계들이 보면 마지막 보면 벗에 대한 비유도 있고 신랑과 신부에 대한 아가서에 나오는 그 관계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에어컨 꺼졌는데요? 점점 더워지는 이유가 저거 있거든요. 이게 제한이 있나 보다. 예약해놨나 보다. 우리가 조금 시원해지고 있었는데 맞죠? 자, 아무튼 턱 켜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이게 토기장이 비유. 이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빚겠죠. 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시다. 이런 비유가 바로 이 세 번째 그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빚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
거울을 보세요. 저를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같이 담겨 있겠죠. 이게 바로 또 한 가지 비였고요. 19장도 그 나오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이제 21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시드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이제 멸망당할 이제 뭔가 거리가 시작되는데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같이 있었던 세대예요. 요거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삼촌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23장 넘어가고 여기 나오네요. 25장 보시죠. 25장에 보시면 여기 드디어 25장 11절에 보시면 70년 포로기를 말해요.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합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 70년.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은 2차 포로 끌려간다 그랬죠. 2차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 성경을 보고 그때부터 세일의 기도를 하는 거죠. 들어보셨죠? 세일의 기도.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이 70년의 말씀이 찼습니다, 주님. 다 왔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바사 국군이 그 기도하는 응답하는 천사를 막아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20일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 아시죠? 그 오른교에서 하는. 그게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자, 26장 넘어가고요. 28장에 보시면 또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하냐냐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평화를 선포해요. 와, 이렇게 평화롭고 나라가 부강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맞냐? 했더니 가만히 있는데 진짜 네 말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라 망한다. 우리 다 끌려갈 거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하냐야가 목에 있던 이게 예레미야가 갖고 왔던 이 멍에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깨부숴버려요. 어디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냐? 이게 나라를 미혹한다. 왜 너만 나쁜 예언을 하냐? 좋은 예언을 해야지. 이런 거죠. 좋은 말 해, 너. 왕한테 좋은 말을 해야지. 왜 이런 말을 해? 막 때리거든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너 죽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금년에 죽으리라. 진짜 죽어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쇠멍에로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참 이런 그때나 지금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 32장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 다 알잖아요. 예레미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2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에게, 쉽게 말하면 뭐죠? 사촌한테 땅 사라. 그죠? 8절에 보면 아나돗에 있는 네 밭을 사라.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밭을 사요. 자, 지금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막 망하고 있어요. 나라 땅을 사시겠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다 일본이 다 가져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냐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예레미야와 중요한 일을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가장 고통을 당해요. 왜냐면은, 안 좋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감금시켜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진흙통에 막 갖다 처박아 넣어놨어요. 그리고 막 먹을 것도 안 줘. 막 꼴꼴 숨게 해요. 진짜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겠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욕 들어먹고 조소받고 욕당하고 이처럼 매국노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기도의 333 법칙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뭐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옛날에는 옛날이 크고 비밀한 일, 지금은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33 기도의 333 법칙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333 3절입니다. 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36절까지 가볼게요. 35장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레갑 자손 기억나시죠? 포도주 안 마셨던 자손들. 그죠? 그래서 36장 6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지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했던 부분. 바룩이 두루마리의 성경을 쓰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을. 그래서 이 예언을 성년에 선포했더니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막 선포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딱 두루마리 한 장씩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화로에다가 쓱 칼로 찢어가지고 태워요.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완전 그냥 내리막길 끝장이 나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로에 태워버리는 이 말씀. 그래서 37장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전쟁에 나갈 때 예레미야가 16절에 보시면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 빠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흙 우덩이에요. 진흙 구덩이. 거기에 진흙탕에 그냥 빠져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고통을 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드기야가 감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8장에 보시면 6절에 보면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38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건져내요. 그래도 죽기 직전에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낡은 옷이랑 막 해가지고 막 예레미야한테 자기 막 감싸고 해서 억지로 끄집어내요. 수십 명이 엄청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창에. 그래서 살려내고요. 그리고 끌어내고 나서 그때서야 시위대 뜰에 머물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금당한 겁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나오죠. 이때 39장에 보시면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도와 월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절 보이시나요? 7절에 6절에 보시면 아들이 죽죠. 아들을 죽였고 7절에 어떻게 되냐면 왕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40장에 이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는 호의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친 바벨론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친 바벨론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배려해줘요. 너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게 해주고 바벨론에 가면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이런 배려해줍니다. 그래서 끌고 가다가 근데 다시 놓아줘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려도 너무 중요한 일이 많네요. 지금 요거 하면서 지금 열왕기하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역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거쳐서 나라가 망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46장 보이시죠? 애국.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2절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이거는 역사적인 전쟁이에요. 고대 이 세계사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패권 국가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붙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지금 누구한테 지원군을 요청했냐면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럼 아수르랑 애굽이 한 편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국이랑 바벨론이 한 방 빵 붙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갈그미스였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진짜 유명해요. 빡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모든 예상과 달리 압도적으로 바벨론이 승리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는 아수르가 싹 쪼그라들어요. 완전히 나라가. 그리고 애굽은 도망쳐서 자기 나라가 가서 그 다음부터는 애굽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확장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들렸다가요. 왕 바꾸고 가요.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왕으로 바꾸고 갔는데 그 왕이 애굽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왕이 바벨론한테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개기다가 죽어요. 그래서 다시 바뀌고 마지막 정권이 끝이 나는 그 역사가 바로 46장
이제부터 47장, 4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이때는 에돔, 다메섹 이런 어떤 주변 나라를 향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52장 그만 마무리했던 것이 시드기야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궁을 불사르고 13절에 성벽을 헐면서 나라가 망하고 31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을 이제 살아가는 지 30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머리를 다시 들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마지막 마무리까지가 되는 겁니다. 긴 역사를 왔습니다. 지금 드디어 나라가 망했어요. 눈물이 안 나시나요, 지금? 자,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요건 좀 쉬었다가 가시죠. 2차 포로 다니엘서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빈칸 안 쳤군요. 예레미야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죠. 70년. 70년. 밑에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한마디로 눈물의 이제 그런 고백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가 특별한 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절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기 쉽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이 애들한테 예레미야 애가를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키는데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걸 먼저 암송시킵니다. 왜 망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나라가 안 망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게 한 장씩 보면 22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벳 개수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개수. 그래서 22절. 그리고 마지막 3장은 66절인데 알파벳이 3번 반복되는 거죠. 이게 3절씩 묶어서. 그렇게 해서 5장까지가 진행되는 게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빈칸은 목격담. 예레미야의 목격담. 층문과 약탈에 대해서 목격담이고요. 우리가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뭐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스겔로 가볼게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아마 귀족이었으로 봐요. 그리고 에스겔은 특별하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보통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 임무가 시작돼요. 참 독특한 게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에스겔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날에 이렇게 말해요. 30째. 에스겔이 30살이 되면 어떤 날입니까?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해인데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제사장인데 나라가 없어요. 섬겨야 될 나라가 없어요. 그때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발강가가 어딜까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전에 우리 지도할 때 이 그발강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도 한번 또 보시죠.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아니면 지도를 잘 못 봐요.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지도 예루살렘 지도 말고 큰 지도. 큰 지도에 보시면 그렇죠. 그 뒷장에 아니요. 그거 말고 없나요? 큰 지도가 없군요. 큰 지도는 제가 안 드렸나요? 아하. 이거요? 이건가? 그쵸, 그 지도. 그 지도에 보시면 바벨론의 수도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바벨론 수도라 하면 또 헷갈리시겠죠. 메소포타미아 강 이름 한번 강 줄기 한번 찾아보세요. 강. 바빌론 여기. 그렇죠, 거기에 강 이름 나와요 옆에. 강 나와요 이름. 그 밑에 있는 강 줄기가 그발강가예요. 큰 줄기에 아마 저 한번 지도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 종이를 지금 안 두고 왔네요. 보시면 있네. 우르 있네요. 우르 보이시죠? 우르 쪽에 있는 요 부분이 그발강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흐르다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이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주변이 아마 그발강가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끌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은 자 이게 말한 거죠.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죠. 에스겔은요,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이 뜻입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 갈대아 땅.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갈대아. 그래서 그발강가.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때 뭘 봐요? 뭘 볼까요? 그죠? 환상을 보는데 내 생물을 보릅니다. 이때 어떻게 생겼냐면 10절에 보시면 한쪽 얼굴이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사자 얼굴이고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이게 사복음서를 상징해요. 사복음서. 이거는 나중에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못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사람은 뭐냐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게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자는 왕, 마태복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는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그래서 소가 바로 마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그 말씀 상징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 그 모습이기 때문에 소의 상상이고요. 마지막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해요. 독수리. 그래서 선지자적인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인성과 이 초월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게 창세기랑도 짝이 있어요. 아무튼 이삭, 야곱, 이 요셉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하고 그 하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 네 생물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엄청난 거죠. 잠깐만, 어디가 내가 지나갔나요? PPT는 없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없나? 여기 있네. 근데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요 그림에서는 그 바퀴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바퀴가 이런 모양은 아닐 거라서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그대로 봤을 때. 그래서 눈이 가득하고 이 네 형상 모습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이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쪽 모습은 뭐였죠?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엄청 무섭겠죠? 근데 눈이 막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눈, 이렇게 환상, 확 보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 지금 앞에 있는 PPT를 중심으로 사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그냥. 그전에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씀 나오고요.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자랐는데 내 속에서 막 격동하면서 말씀이 움직였던 거예요. 4장에 보면 4절에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으라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죄의 횟수를 말합니다. 390일은 하루에 1년 쳐가지고 390년 이스라엘 왕국의 날, 그리고 유다는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유다 족속의 죄 40년. 제가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므낫세의 죄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극악 묻어있던 죄악들. 그래서 합쳐서 400년. 400일 동안 이쪽으로 누웠다가 40일 이쪽으로 누워 자요. 퍼포먼스.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교육시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도 보면 머리를 다 깎으셨죠, 이분이. 머리 다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뭐예요? 3분의 1은 이제 성 안에서 칼로 쳐가지고 막 흩어고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흘려버리고 하나는 바람에다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재가지고. 그람수를 재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또 시키시고요. 그리고 4장에 보시면 그렇게 했고 5장에 그렇게 했고 5장 보시면 또 하나 5번째 거 보시면 끓는 가마 비유가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쭉 넘어가죠. 그 중간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이 중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이다. 19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신약과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안에 연결되는 거고요. 14, 15 제가 이 장수대로 다 보면 오늘 13가를 못 나갔기 때문에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진짜 이 PPT대로 하겠습니다. 24장이었죠? 24장 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 24장에 이 가마가 펄펄 끓는데 막 곧 넘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북쪽에서.
왜냐하면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세의 침입을 이게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점점 차면 이 끓는 가마가 쑥 쏟아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포했고요. 그리고 33장까지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3장에 드디어 33장에 파수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이 인자야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에스겔에는 인자야, 너를 이제 파수꾼으로 삼는다. 파수꾼은 뭐냐면 제일 먼저 보고 나팔 불고 막 알리는 사람, 경고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지금 신약적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 그런 사람 삼고요. 그리고 37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어찌 보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37장. 36장에도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죠.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27절에 내 영을 네 마음에 부어줄 것이다. 신약의 말씀 그대로죠.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뼈가 가득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뼈다귀인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죠.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에스겔이 뭐라 대답하죠? 뭐라 대답했을까요?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죠. 생기여 불어올지어다. 그래서 생기가 불어와서 막 힘줄이 붙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죠. 근데 아직 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예언하죠. 생기여 불어올지어다 하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이 뼈들이 그냥 몸체만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군대같이 정렬되어지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이곳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장 40장입니다. 40장 별표해 놓으시면 돼요. 40장에다가 뭐냐면 성전, 에스겔 하면 뼈 그리고 성전입니다. 왜 이 성전이 중요하냐면 성전에서부터 뭐가 흘러갈까요? 생명이 흘러가요. 생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북쪽 문, 바깥들, 문간, 남쪽. 그래서 이 남문으로부터 막 흘러가는 물. 그래서 41장에서 성전, 3절, 4절에 보면 지성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말하다가 43장, 이제 드디어 나오죠.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많은 물소리.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에 짝이 많아요. 이 모습을 보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성전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43장 4절 동문으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쪽에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걸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쫙 쭉 넘어가고 자 47장인데요.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왔던 물이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해볼까요? 3절입니다. 47장 3절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지금 첫 번째 물이 어디 정도 찼죠? 발목까지 찼어요. 자 4절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차는 거 보세요.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두 번째는 어디였어요? 무릎까지 찼어요. 이 성령의 물이. 그 다음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성령의 물, 이게 허리까지 찼어요. 마지막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모습이 상상되시죠? 점점 성전에 물이 점점 차는 거예요. 이게 이 강,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강이 돼가지고 막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바다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그냥 온 열방 가운데 부어지는 모습.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곧 보게 될 모습이에요. 어쩌면 지금 얼마까지 찬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예언이기도 하고 온 인류 교회사적인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새 성전이 중요한 이유죠. 이게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 48장으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요 다니엘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느낌 빡 오시나요? 사자 입을 꽉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그리고 뒤에 다니엘이 예수님 보고 있는 듯. 사자 당황. 완전, 걔는 아니니까, 요즘 아이들 말은 당황을 좀 심하게 변해서 개당황 이렇게 하거든요. 사자가 당황한 모습. 그래서 딱 입을 다물게 했던 사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볼 건데요. 다니엘이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겠네요. 자, 다니엘은 조금 장수가 작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언으로 진짜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하고 이 다니엘서가 같이 짝으로 봐요. 정말 중요한 말씀. 다니엘 앞부분에 우리가 그냥 뭐 소년들의 뜻을 정했다. 이것이 그냥 핵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이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 뜻을 정하여 그 포도주, 독주와 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이때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죠. 그 고기가 왔다 거의 10중 8구 우상제물이었던 거예요. 고기 잡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제사를 치울 때 고기를 잡으니까, 그 짐승을 잡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모두 먹는 고기들은 우상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니엘 시대나 그 신약, 그 바울 때나 똑같아요. 바울 때도 그때는 냉장고 없었겠죠. 그러니 고기가 생기는 이유는 다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제물.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적용할 때 채식주의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채식을 잘해가지고 얼굴이 막 빛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세 친구가 여러분 이름 혹시 아시나요? 다니엘과 우리가 바벨론식으로 잘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이거는 바벨론식으로 개종한 거고 그 전 이름이 뭐냐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죠. 다니엘도 원래 보면 다니엘은 이름을 안 바꾸고 기억하잖아요. 히브리식으로.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10배나 100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1장부터. 자, 2장입니다. 드디어 그림 보시면 2장인데요.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금신상, 그렇죠. 금신상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꼬장을 부려요. 왕이. 무슨 말이냐면 꿈을 꿨어요. 그러면 꿈을 해석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면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라 이렇게 해요. 전국에도 이런 허무맹랑하니까 다들 박사와 무술 이렇게 하는 이 마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완전 당황하는 거예요. 왕이 계속 그렇게 해요. 내 꿈 알려내, 내 꿈 찾아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모든 조소를 해가지고 이 온 전국에 박사, 무당들은 내 꿈 맞추고 그 끝이 아니죠. 내 꿈 해석해라. 못 맞추면 다 죽어. 완전 진멸해. 쓸모없어.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꿈과 참 상식이 안 통하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꿈과 꿈을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까지 옵니다. 다니엘도 잡혀가는 위기에 처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풀어주겠습니다.
꿈은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요셉도 생각나시죠? 그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그때 모습이 2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드디어 그 은밀한 것,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이 대제국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이었어요. 참 놀랍죠? 그게 뭐냐면 금신상이 있었는데요. 머리는 뭐였을까요? 순금이었고요. 그리고 가슴은, 그러니까 가슴과 두 팔이죠. 상체. 이것은 은이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러니까 이 무릎 위까지, 넓적다리까지 해서 놋. 그리고 마지막 종아리는 쇠였어요. 그리고 발, 제일 밑에 있는 발은 막 섞였죠. 쇠랑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마지막 종말 때까지의 대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금은 뭘까요? 머리는 뭘 상징할까요? 가장 찬란한 문화. 금. 그래서 그 다음 가슴과 두 팔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하는 게 메데와 바사. 이게 뭐냐면 메데 바사 합쳐가지고 페르시아거든요. 고레스가 다리오 왕 자기 삼촌이랑 나라가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원년, 이제 요 다음 가에 알려볼 건데 그게 페르시아의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하는 그쵸, 배와 넓적다리 뭘까요? 이게 놋이에요. 놋. 이게 뭐냐면 가장 나라를 많이 정복한 나라. 그렇죠. 그리스 헬라 문화예요. 왕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가 바로 그리스란 나라인데 헬라 문화, 헬라 때 그 헬라 철학의 그 사람 누구죠? 소크라테스 맞지 싶은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어서 이 배와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직 이게 그 나라까지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환상으로. 그리고 종아리는 뭘까요? 쇠로 돼 있어요. 그쵸, 로마입니다. 로마 나라.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인 거죠. 쇠. 가장 강력한 나라. 그래서 로마가 연결되고요. 마지막 발은 뭘까요? 쇠랑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섞여지지 않은 나라를 상징해요. 이게 곧 오게 될 마지막 나라입니다. 로마 다음에 대제국.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제 곧 이 나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유엔 연합국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배우는 데서는 어떤 목사님은 이게 아랍 연합국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랍인들은 어떤 나라를 가도 안 섞여요. 자기들 정시에서 그대로 가요. 딱 정시에 기도하고 3번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기도를 해요. 자기 메카를 향해서.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지금 무섭게 우리나라에도 막 기도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남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실을 아예 건물이 지어졌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비가 들어와요. 이 사람들 5일 머니로 현금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오랜 전에 쓰여진 이 다니엘서가 언제쯤 쓰여졌냐면 BC 한 600년 가량으로 보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죠? 2021년이에요. 2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게 시대를 초월하시는 거죠. 엄청납니다. 아무튼 요거를 좀 더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예언을 풀어줘요. 이런 것을 봤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섞여있는 발에 뭐가 날라와요? 돌덩어리가 날라와요. 이 돌이 뭘까요? 누구를 상징하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이 온 제국을 주님께 다스릴 것이다. 이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섞인 것을 보셨지만 섞이지 않았다. 이게 나오죠. 44절 해석이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쭉. 성경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다니엘한테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해요. 네가 가장 높다. 그래서 박사와 이런 어떤 지혜자들의 이제 우두머리, 대빵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때부터 다니엘이 쭉 느부갓네살, 그리고 뭐 벨사살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끝까지 가요. 왕이 몇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정치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왕은 바뀌어도 이 지혜로운 총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4장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3장이거든요. 3장에 보시면 그 다음 또 사건이 하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또 잠깐 하나 또 허영에 빠져요. 금신상을 막 저기 막 평지에다가 두라 평지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곳에다가 세워요. 이게 아마 몇십 미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파트 몇 층 높이. 엄청나죠? 그 시대 이런 걸 지었다는 건 6규빗이니까 60규빗. 높이가 60. 잠깐만. 규빗이 보통 45cm로 보거든요. 1규빗이 이렇게 2규빗을 보기 때문에 그럼 얼마쯤이죠? 50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60에 50 곱하기 30m? 와, 진짜 높네요. 30m. 이 시대에 30m 더 높였다면, 그죠? 신상을 이렇게 높였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근데 아까 우리 제 친구 이름 뭐였죠? 히브리 이름으로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건 우리가 입에 붙었는데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꼰지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풀무불에 쳐놓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엄청나죠.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우리 식으로 해석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시험에 떨어지게 하실지라도 이 정도가 아니죠. 죽을지라도 이런 걸 말하는 거냐.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 뭐 우리의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고백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보시면 나오죠. 3명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는 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현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니 옷 하나도 안 탔어요. 놀랍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뭐죠? 소처럼 풀어뜨렸어요. 4장에.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미쳤어요. 교만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랬더니 이 벨사살 왕이 아마 7년이 싶은데 소처럼 풀뜨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서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참. 그리고 두 번째 왕 벨사살 왕이 나타납니다. 벨사살은 교만하기로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귀족들 불러가지고 술 마시는데 그때 뭘 써요? 이스라엘 망할 때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를 갖고 왔잖아요. 그 썼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뭘 써요? 메네메네 뭘 쓰죠?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26절 5장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데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볼 수 있어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가 90%가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람어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더니 가볍다.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무게가 미달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벼웠더라. 다니엘 있죠? 다니엘. 엘은 뭘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이죠. 다니엘. 단 뭘까요? 심판하시다. 달아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달아보시는 역사가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죠.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시고 세 번째 통치자 6장에 누가 나올까요? 다리오 왕. 다리오 하면 사자굴. 생각나십니까? 이제 다니엘 하면 이제 사자굴이 나타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속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는 다니엘이야. 그래 얼마나 시기 질투에 빠져요. 그래서 한 가지 막 옆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시여. 다리오 왕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이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어떤 조서를 꾸미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오히려 때가 되면 3번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죠. 이걸 보고 이제 꼰지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제 기억나는 그 사진이 참, 딱 감옥에 갇혀가지고 뒤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뒷모습 보고 있고, 다니엘이 딱 뒷짐지고
딱 창을 바라보는 그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누가 그려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담대한 모습, 다니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에 6장의 모습이었어요. 6장. 그래서 쭉 7장까지 나고요. 쭉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9장.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드디어 깨달아요. 9장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고요. 책을 보고 70년에 찼다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10장에 바사. 이게 바사잖아요. 메대 바사가 원래 다른 나라였어요. 메대가 원래는 더 컸고 바사가 작은 나라였는데 친척 관계. 그래서 나중에는 바사 고레스 왕이 어찌 보면 메대의 친손자였나? 아마 그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메대 바사가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라는 이제 패권국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10장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제 역사적 인물이 되죠. 그 다음 과에 고레스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고레스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마무리되고 12장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전도라기보다 12장 10절 12장 10절에 12장 3절이네요.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구절이라기보다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하면 다니엘이 그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빈칸 채워볼까요? 자, 빈칸 어디부터 안 채웠죠? 에스겔, 오케이. 에스겔에 보면 예루살렘 뭘까요? 핵심이. 에스겔은 곧 뼈랑 한 가지 뭐였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가 짝이라는 것이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제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그것이고, 다른 빈칸 없죠? 다니엘서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성전에 대한 희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니엘서는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역사의 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큰 나라죠. 그래서 봤죠? 바벨론, 금, 머리. 그 다음 또 뭐 있죠? 페르시아, 양팔, 메데바사.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뭐였죠?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그 다음 로마, 철의 나라. 근데 이 상징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동물까지도 상징이에요. 염소. 알렉산더의 별명이 염소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 염소가 나타나서. 성경이 엄청난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빈칸에 보면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다. 이 뜻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